비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매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찬찬찬 들려오는 구원의 큰 종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곡지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퍼지다 성령의 불길. 아멘.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교회가 꽉 차네요. 할렐루야. 오늘은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32절에서 35절에 베드로가 사방으로 순회 전도를 하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는 중풍병에 걸린 지 8년이 돼서 침상에 8년 동안 누워있는 병자였어요. 베드로가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중풍병을 치유하시니 자리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니 그가 곧 일어나 나갑니다. 루다와 사론 지방 사람들은 중풍병자 애니아가 일어나는 이적을 보고 복음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베드로가 사방으로 순회를 전도하다가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 치료를 해주잖아요. 전도는 가만히 앉아서 오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가 어디를 갔어요? 지금 어디를 순회를 해요? 사방으로 순회를 하듯 우리가 전도는 사방으로 순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사방으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온 천하를 다니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오늘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지금 이 말에 대해서 예수께서 명령대로 온 천하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가를 알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우리가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듣지 않았더라면 예수가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를 우리도 몰랐겠죠. 그러므로 길을 잃은 양은 스스로 우리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돌아오지 못한 양들이 길을 잃고 있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집으로 우리로 돌아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타락하고 부패한 영혼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복음에 관심조차 가질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먼저 된 우리가 주님을 알림으로 주님이 누구신가, 또한 그들의 영혼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방치하면, 우리만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방치하면 그들은 구원이 무엇인가, 구원에 대해서 알지 못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많은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칭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해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과 우리하고는 바꿀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귀한 영혼들이에요, 우리가. 그럼 이 영혼들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죽어가고 있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두고 이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신 그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복음을 전하기 싫어도 복음을 전하러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지옥불로 던져지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운 지가 8년이나 된 애니아라는 사람을 베드로가 만남에 그는 중풍을 치료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귀찮은 존재가 되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어떻게 했어요? 그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그곳에 가게 해서 만나게 하고요. 그를 치료받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모든 존재가 어떤 존재라고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존재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시킬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짐 되시는 존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면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실까요? 절대 버려두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해야 될 게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천대하거나 또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을, 모든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멸시한다든지 천대하든지 그들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도 사랑이고 둘도 사랑이고 세 번째도 사랑인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든 사랑해야 돼요. 아멘?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우리 역시 뭐였어요? 죄인이었잖아요. 우리가 예수가 누구신지 몰랐으면요, 우리도 역시 세상 사람들 마냥 뭐가 목적이에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돈이 삶의 목적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부터 우리의 인생은 바뀌었지 않습니까? 보세요. 본문에 보면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합니다. 지금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를 했고요. 이어서 내 자리를 정돈하라 이거죠. 8년 동안 지금 심상에 누워있던 그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는 것은 그의 영적인 것을 지금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영적인 모든 것을 치료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병만 치료, 육적인 치료만 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치료까지 너는 이미 받았으므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을 가라라고 지금 명하신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눈이 트이고 영적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 인생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역시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너는 치료되었으므로 회복되었으므로 이제는 일어나 나아가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믿음으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이미 치유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것으로부터 새로운 삶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받았어요.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신가요?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병든 자에게 일어나라고 지금 했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라고. 이게 지금 우리도 역시 병든 자였었잖아요. 우리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한 자들을 지금 눈을 보게 했어요. 역시 지금 이 본문에서도 그런 말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36절과 42절에 보면 베드로가 루다에서 사역을 쯤 요바에 다비다라는 그 여제자가 있어요. 지금 그가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 역시. 근데 지금 그 여제자가 다비다가 선행을 많이 베풀었어요. 은혜를 많이 베푼 사람이에요. 주변으로부터. 자, 구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가 죽어서 몸을 씻고 다락방에 올려놨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지금 누구를 찾아요?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두 사람을 제자를 보내서 베드로에게 가게 해요. 자, 베드로에게 왜 가게 했느냐 이거죠.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 오면, 루다에 있는 베드로가 요바에 오면 베드로가 와서 분명히 지금 여제자를 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만사는 형통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시신을 다락방에 누우고 지금 베드로에게 달려가요. 지금 급히 달려오게 해요. 베드로가 이 얘기를 듣고 지금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다락방으로 지금 그 제자들이 과부들이 인도해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제 다음 상황이 뭐예요?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내려가라고 하고 거기서 기도를 하죠. 무릎 꿇고 기도를 하고 지금 명합니다. 뭐라고요? 거기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합니다. 일어나잖아요. 일어나라고 하니까 죽었던 다비다가 일어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아까도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다비다가 죽었으니까 포기했으면 다비다가 살아날까요? 살아나지 못해요.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에게 달려가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들은 이 시대 때는 예수의 사역을 알았어요. 예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고 지금 병든 자를 고치고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지금 좀 전에 중풍병자의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자를 지금 고쳤잖아요. 병을요. 이런 사실을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사실을 베드로가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병을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시 행하셨던 일을 지금 제자인 베드로가 그대로 행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회당장 아이로의 딸과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를 살린 일을 우리는 너무나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8년 동안 침상에 누웠던 중풍병자를 지금 고친 것을 알고 베드로를 지금 이곳에 와달라고 지금 달려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다윗이 지금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다윗이 평생 그걸 진행을 하잖아요. 이어서 누가? 아름다운 성전을 누가 만들어내요? 솔로몬이시잖아요. 이런 소망은, 우리에게 가진 소망은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그것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우리의 소망은 현실이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을 가지면 그 소망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지금 다윗이 아름다운 성전을 지금 꾸밀려 했던 그 성전이 언제 이루어져요? 그 아들 때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큰 소망을 가지고 큰 꿈을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나갔을 때 그 소망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떤 현상이 있다?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은혜를 베품으로 나에게도 뭐가 온다?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만 찾아서는 안 돼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정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신 그걸 행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해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임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아들이 지금 되게 말을 안 들어요. 사랑은 해요. 근데 그에게 막 베풀어 주겠냐고요.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냥 의무만 하는 거예요. 의무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미요. 구원 받았으니까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요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래요. 주시겠대요. 구하면 다 준대요. 대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요. 오직 내 것만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남을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분명히 말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내 것만 챙기고 내 것만 챙기는 사람한테 누가 그 사람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겠냐는 얘기예요.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건 뭐예요? 나눔이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챙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돌보는 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름다운 게 뭐예요? 나눔이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나눔이에요.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래요. 부모를 누구와 같이 사랑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 세상을 나눔이에요. 나눔. 자꾸 베풀어주는 거예요. 베풀면 그게 어떻게 와요? 내게로 다 와요. 배로 나에게 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베드로가 룻바와 욥바에서 복음을 전하며 나타난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며 해야 했던 사역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래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요, 받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신 것 같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본문에서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제자들이 지금 행한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는 무엇을 구하든지 주님께서 행하여 준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온 천하를 가진 부자잖아요. 이제는요. 여러분이 그냥 부자가 아니고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할 수 있다라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나는 이미 너에게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주셨대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부터요, 뭘 해야 돼요? 나눔 실천해야 돼요. 사랑? 첫째도 사랑이고 둘째도 사랑이고 셋째도 사랑이에요. 내 몸을 사랑하듯 누구부터? 내 가족?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부모?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음 이어서 뭐 해야 돼요? 이제는 나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고 나보다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엇을 해요? 나눠야 돼요. 그러면 무엇을 준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받아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